할렐루야. 성찬식은 주님이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구약에서 행하던 제사나 제물이나 제사장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주님께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교에서는 떡과 포도주가 직접 주님의 몸으로 화한다고 해서 화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상징설 혹은 기념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은 우리가 이 성찬식을 받을 때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반드시 주의 몸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영혼에 주시는 양식과 그리고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복종할 새로운 각오가 자기들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 부당하게 참여하여 자기들에게 돌아올 정죄로 먹고 마실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어린아이와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아니하게 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주의 죽으심에 합당하게 살았는지, 살지 못했으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분부하심대로 주의 죽으심을 전하겠다는 전도인의 마음의 결단도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먹고 마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그분이 나 위하여 내가 받을 형벌을 다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하면서 나도 이제 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뜨거운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례는 한 번 받지만은 성찬은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성찬은 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 성찬식을 거행해서 저들이 영육간에 강건해서 영적으로 강해서 맡겨주신 사명,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죽으심을 전파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사초를 앞두고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주께서 분부하신 주의 죽으심을 전하겠다는 이 뜨거운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성찬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 괴로운 고뇌의 시간에 왜 이렇게 성찬을 준비하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까? 저들로 하여금 주님의 대속의 죽음, 그 죄악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 귀한 성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다 주의 대속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살았어요? 잊어버려요.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월이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도 그 어린아이들까지 유월절을 잘 기억합니다. 유월절이 되면 아버지가 모든 식구들과 함께 양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그것은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양을 잡아 그 피로 문설주의 바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고 재앙에서 넘어갔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이날만은 무교병, 그러니까 아주 맛없는 밀가루 반죽한 그대로 구운 무교병 떡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이 출애굽을 하는 시간이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반죽한 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먹었다 하는 그 사실을 일깨워주고, 일부러 유월절에는 쓴 나물을 먹습니다. 아이들이 막 써할 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고난을 당했다, 그런 사실을 일깨워주므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이 젊으신 분은 뭐 할 수 없지만은 나이 드신 분 6.25 기억합니까? 8.15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마 많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6.25가 되면은 그래도 그 전쟁 난리통에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배고팠던 시절을 다시 생각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6.25를 즈음에 오면은 그 사과를 먹으면서 그 배고픈 시절이 다시 떠올라요. 피난 가서 우리 어머니가 사과 장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줄로 그 사과를 8개 혹은 10개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거를 역 광장에서 팔기도 하고 혹은 기차역에서도 팔기도 하고, 그래서 저녁에 저도 많이 그건 넣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넣은 사람이 있고 안 넣었으면 행복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 넣으면서 상품의 가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먹었어요. 그러면서 저녁을 사과 하나로 대신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사과를 먹으면서 그 옛날 가난하던 시절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 풍요로운 식탁 앞에서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식을 잘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방 가서 그 음식 남기지 않고 다 먹는 이유가 배고파서 먹는 것보다도 이거 안 먹으면 안 되겠다, 과거를 생각하니까 그저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과거에 그 베푸신 그 은혜, 피난 가서 대구에서 살면서 대구 사과 있잖아요.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음식을 무엇이든지 잘 먹어요. 비결이 그거예요. 알았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다른 때는 몰라도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다면, 그리고 주의 고난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절대 불평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면서 뭐 약간의 수모를 당하고 또 이상한 대우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 뺏기지 않을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보면 주님이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예수께서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주시면서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받아 먹으라, 이 의미는 구원이 우리 노력이나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의미가 이 성만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우리가 의나 보탬이 필요 없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친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온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약속할 때 모세는 소를 잡아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절반의 피는 제단에 뿌리고 절반의 피는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이유는 뭐냐? 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광야 생활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표징으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저들을 40년간 그 약속대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이 파기된 것을 아시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 31장 31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에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600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새 언약이라, 에레미야가 예언한 그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마음속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나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마음에 다짐만 하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미래를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앞날을 산이 평지가 되는, 때를 따라 돕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들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이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다 당하시고 내가 들어갈 체험, 지옥의 체험을 다 하시고 내가 이제 누릴 영광의 부활을 위해서 친히 부활의 본을 보이시고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거행하면서 오늘 나와 같이 먹는 사람은 이제 내 나라,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먹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 호샴에서 이 성만찬을 거행하지만 여기 만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축복의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신다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영어로 성찬을 커뮤니언 서비스라고 해요.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교제라는 말이에요. 교제.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상대와 교제하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났어요. 신약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식탁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식탁에 와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보니까 우리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 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고향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지만은 우리는 이 식탁 앞에 우리 모두가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주시고 우리 모두는 다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제 것이라 주장하는 자가 없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갖다 놓고 없는 사람은 같이 먹고 그래서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의 뜨거운 교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요 때로는 살다 보면 서로 싸울 때도 있고 또 마음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식탁에 앉았을 때는 그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만약에 우리 한 어머니 밑에서 낳은 자녀들이라도요 한번 싸우고 난 네 안 본다 그러면요 아마 안 볼 사람 너무 많을 거예요. 여기 그렇게 싸우다가도 또 같이 밥 먹으면 다 잊어버린 것처럼 지난 한 해 동안 한 해기 동안 혹시 우리들 가운데 마음 상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좀 섭섭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좀 뭔가 나에게 좀 괴로움을 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식탁에 우리 참여하면서 다 잊어버리고 다 덮고 주께서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형제를 다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식탁, 축복의 식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의 결단입니다. 주님이 성찬식을 만든 목적은 주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만 하면 안 돼. 기념만 하면 안 돼요.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돼.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뭐예요? 전도예요. 주께서 우리 죄악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주님이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는 구원의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저 인간은 이루어주신 대속의 은혜를 받기만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값없이 주는 은혜라고 그랬는데 이 사실을 전해주지 않고서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고요. 다 이루어놓은 구원의 이 복된 소식을 누가 전해주어야 믿지요. 전해주는 자 없이 어떻게 믿겠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왜 보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구속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구원 사역의 협력자가 되는 거 위대한 일입니다. 축복의 일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여러분들 통해서 나눠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말이에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참 아멘 하는 사람만 정말 복 받아야 돼요. 오늘 지금 다 우리 하나님 듣고 계시지 않아요? 거룩한 성전에 계신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는 거 얼마나 위대한 사역이냐 그 말이에요. 응? 주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복음의 결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천국이고 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단호하게 확고하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무도 홍수 심판이 오리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럴 때 노아의 심판의 홍수가 온 것처럼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믿는 자들이 참 적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잖아요. 제가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그 주일학교 때 그리고 학생 시절에 저희들을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들이나 교사들이나 그리고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그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비교해 보면 너무 신앙이 약해요. 제 자신부터 너무 약해요. 막 그리워져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한 사람씩 가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의 재림이 가까운데,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신앙이 점진적으로 세속화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이끄는 이런 지도적인 목사님들이 그냥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그 잘못된 모습이 비춰질 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속화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헤어진 옷깃을, 세상을 향하여 풀어헤쳤던 그 옷깃을 다시 좀 여미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뜨거운 마음의 결단,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1972년 10월 3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라는 지역을 떠난 전세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에서 악천후 기후 때문에 그만 동체 착륙을 해버렸습니다. 여기는 럭비 선수 15명과 응원단 25명이 그리고 승무원 5명 탄 토탈 45명이 탄 전세 비행기예요. 안데스 산맥을 가보신 분은 알지만은 그 안데스 산맥은 너무 산이 깊어요. 제가 예수 동상보기에서 3번이나 갔는데 진짜 눈 덮인 산에 산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여기서 67일간 그 좋은 안데스 산맥에서 67일간 사투하면서 16명이 살았어요. 그래 16명이 어떻게 살았느냐? 남은 사람 죽은 시체를 조금씩 뜯어 먹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산 사람 중에 호세라는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교회 안에서 이 성찬을 많이 먹고 마셨지만은 안데스 산맥에서 친구의 죽음의 그 시신을
조금씩 떼어먹으면서 내 생명을 연장하면서 주님의 그 몸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내 친구의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살았으니까 친구가 다 하지 못한 그 일을 나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찬은 주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주님이 못다 하신 이 귀한 사역을 나도 하겠습니다 하는, 주께서 분부하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이 성만찬을 하면서 첫째로 축복해 주시면서 떼었다고 그랬어요. 빵을 떼었다, 브레이크, 떼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의 일부분을 떼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성만찬을 거행하면서 우리 몸을 뗄 수 있는, 마치 옥합이 깨어져서 향기가 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희생하겠습니다. 전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셨다는 거에 기부, 주님이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도 이 생명 주님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브레스 축복해 주었어요. 성찬을 받는 자체가 블레싱,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의 피가, 예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힘있게 축복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에는 저주가 없어요. 모든 것이 축복이에요. 왜? 주님이 축복하면서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이 먹는 음식을 먹는 여러분들은 모두 축복에 참여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광야 길을 다 간 후에는 영광스러운 가나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